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참 많은데 뭐 아비가일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뭐 에스더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라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라합에 대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여기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라합이라 제가 좋아하는 라합이라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은요 가정을 세우는 데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인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살다 보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여기 남자분들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흙으로 만든 게 맞는 것 같고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든 게 맞는 것 같아. 이해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4장 1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이 옛날 성경 같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랑 약간 틀려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4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읽어주시든지. 12장 4절. 지금 읽어주신 목사님.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끼는 여인은 그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31장 10절도 좀 읽어주세요.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갚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들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솔로몬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서 그 여인의 지혜는 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가옥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문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라를 살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그런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성경에는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기로 하겠어요. 그 인도에 제가 이제 인도 선교를 많이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가요. 해마다. 인도는 6번째 갔다 왔나? 7번째 갔다 왔나? 그런데 그 나라는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뭐 학교도 많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는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이잖아요. 천민은 아주 천민.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갈랜드라는 곳을 갔어요. 이 나갈랜드가 그 인도에서 그 나갈랜드를 저기 쳐들어가서 인도로 이제 저기 뭐라는 거지? 흡수를 했는데 아유 똑똑해라. 감사합니다. 왜 흡수 생각이 안 날까? 흡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 독립은 아니고 그 이제 약간의 어떤 독립 체계가 되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한 80, 90%가 거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곳인데 큰 곳은 아니에요. 작은 곳인데 거기만 신학교 거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신학교에 대한 규제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라 그랬나? 30몇 개라 그랬나? 그 작은 도시에 그랬더니 거기는 굉장한 천민이에요. 천민. 그 천민이라서 거기서 학교를 다녀도 거기서 기술을 배워도 직장에서 써주지를 않아. 인도에 가서 취직을 못해요. 천민이라서. 그래서 저거 아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의 꿈은 지금 이제 거의 졌을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제빵, 뭐 자동차 뭐 저기 고치는 거 뭐 이런 기술을 그 가르치는 기술 센터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달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락이 오는 거 보면 거기서 어느 정도 건축이 되어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취직을 안 시켜줘. 안 뽑아. 천민이라고. 생기면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요. 한국인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인도 사람들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몽고족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자 설교하다 보면 우리나라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 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라마바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그 1829년도의 얘기예요. 지금부터 뭐 엄청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참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어떤 그 단체가 설립이 되어지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델리가 수도잖아요. 델리가 수도인데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고가 밑에는 이제 비가 와도 거기는 비도 많이 안 와. 비도 많이 안 돼요. 비 올 때 우기에 그냥 잠깐 오고 그러는데 뭐 이슬 맞고 뭐 이럴까봐 그 고가 밑에서 바닥이 그냥 흙인데 흙에서 그냥 자요. 그리고 시내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뭐지 중앙분리대에 화초 같은 거 심잖아요. 이 저기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렇게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소들이 들어앉아서 그 저기 나무 다 뜯어먹고 풀 다 뜯어먹고 소는 윤기가 차르르 흘러. 사람들은 다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래. 못 사는 사람. 소는 저기서 똥 넣고 거기서 막 풀 뜯어먹고 차르르 윤기가 흐르는데 이 옆에는 저렇게 없는 사람들이 자. 소는 여기서 윤기 흐르고 저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그 해에 인도에서 어디를 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공항 쪽으로 가는데 근데 한번 그쪽으로 가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은 거기 가서 길 바닥에서 쫙 자는 거 보고 통곡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할 때 한 1000명 가까이가 모여요. 이제 A팀, B팀 해가지고. 그런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몽땅 다 들고 나서 펄떡펄떡 뛰고 배글배글 돌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다 영혼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각 센터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우리가 할 때 저희가 그냥 인도를 가는 게 아니라 그 힌두교 축제 때 맞불 성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힌두교 축제 때 우리가 그 성회를 안 하면 부모들 때문에 다 그 힌두교 사원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아이들이 부모가 안 나오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대학교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저 아는 우리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교수세요. 두 부부가. 그 교수인데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게 37년을 하신 거예요. 37년을. 그런데 작년인가 추방을 당했어.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올해 인도 갈 때는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다 거기 이제 딸하고 사위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오고 그분대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요주인물로 찍힌 거예요. 요주인물. 그래서 사진 절대 안 찍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 선교사님 뒤에 가서 앉아서 그 리더들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앞에 안 나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지켜갖고 있어가지고 추방을 당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또 각 센터가 36개가 7개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있어서 센터에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리더였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신보국의 지성전이 많이 있듯이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주 칼같이 운영을 하시더라고. 자비량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센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도 그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아니 저기 교회를 와서 그 센터를 와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우리랑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도는 사람이 많아서 월세도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곳인데 근데 그 성회를 시작을 하면 각 센터별로 나와서 찬양하고 인도 사람들은 찬양을 엄청 못해요. 나는 무슨 찬양인지를 몰랐어도 개구리 우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찬양인지 어서 들어본 찬양인데 무슨 찬양인지를 몰랐어. 첫해 갔는데 근데 그 찬양이 뭐지?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한 이 찬양을 갖다가 개구리 소리만 들려.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려. 찬양 못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질 않는데 음표를 줄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못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 펄떡펄떡 뛰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나대니까 막 토시도 끼고 가야 돼. 다 긁혀갖고 와서 그래서 토시도 껴야 되고 펄떡펄떡 뛰고 이렇게 잡아서 기도를 해주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한국말을 이 말은 잘 알아들어. 잡어. 그러면 쳐다보고 있어. 잡어. 그러면 발 잡고 발 갖고 막 이러면서 올라타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뭐 그래도 뭐 펄떡펄떡 나가 떨어지고 제가 좀 살이 빼갖고 갔더니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뚝 떨어지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다음에 올 때는 저기 뭐 살을 찌고든지 아니면 저기 모래주머니 배에다 차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해는 엄청 통곡을 했어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한테 묶여있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해주는 건데 1년에 한 번 갖고 되겠느냐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렇지. 1년에 한 번 가면 또 그렇지.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하고 그 뭐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 이제 못 가고 나서 코로나 끝나면서 갔는데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이 많고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감당 더 안 되더라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기도받던 사람들, 말씀에 또 은혜 받던 사람들, 특별한 성에 참석한 사람들은 좀 나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채비계가 오니까 와, 이 사람들은 더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 이 라마바이라는 사람은요, 그 1829년도에 이제 이 사람은 결혼을 23살이에요. 결혼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2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여성과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와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근데 이 힌두교 문화는요 아주 여자들을 손대를 하는 거예요. 인도 자체가 여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거기는 37년 동안 있던 선교사님이 한국 여자들은 인도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해. 절대 인도 남자보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으로 천대를 하지. 교육을 못 받게 하지. 여자들은.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생계 수단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살고 있어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1858년도에 강가불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남편이 죽고 이제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죽으면서 생계 수단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거 뭐냐면 힌두교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예요. 힌두교도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라다 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한 거예요. 여성들과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어떤 이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기 돈은 없잖아요. 돈은 없는데 항상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통장도 없고 돈은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다.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에도 이런 여인이 있더라고. 얼마나 지혜로워. 물론 남편이 죽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게 전화 위복이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일 때문에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전화 위복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되었잖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영혼을 구원시켰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나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또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게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전 세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참 많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참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합에 대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라합이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요 신을 다곤 신을 섬겨요. 그 사람들이 신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곤 신은 농경의 신이야. 농경신.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농경의 신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를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의 종사도 하게 되어지고 농사도 짓지만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이 이제 있게 되어져서 이 다곤 신이 처음에는 사람의 모양의 신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지냐면 얼굴은 사람이고 얼굴은 물고기고 몸은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농사도 잘 져야 되는데 물고기도 잘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물에서도 안전해야 되니까 자기들의 신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얼굴은 물고기, 몸은 사람. 그게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어로 이게 얼굴은 사람, 몸은 물고기 이렇게도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어가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어 공주 어쩌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갖다가 머리에 붙이고 몸에 붙이고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어 저게 그림이 있는 옷도 입고 그냥 저는 애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먹어서 지금 잔소리를 안 해. 그전에는 그런 거 입히지 마. 그런 거 입히지 마.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제 입히고 막 그리고 안 입혀요. 안 입히는데 지금은 잔소리를 안 해도 하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라 안 입히고 저희가 강습회를 꽤 오래 했었어요. 강습회를 오래 했었는데 한 10년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서원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은 서원을 하고 저는 몸으로 뛰고 막 그랬는데 그 사탄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 뭔지도 모르고 사탄의 상징이 있는 그림들이 있는 옷들을 다 입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그 저기 막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각 그 이제 강습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사들 다 모였을 때 하는 건데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다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게 그거는 상징이 무슨 상징이냐 뭐 물어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도 잘 입어야 되고 액세서리를 해도 잘해야 되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인도에 가는데 반지를 하나 샀겠대. 사고 왔어. 목사님이 이쁘지 하고 보여주는데 이 반지가 그걸 못 받는가 봐. 뱀이야. 뱀이로 이렇게 된 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비뒀어. 그냥 이거 좀 생각도 안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아모리 족속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신이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이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2장 9절 좀 읽어 주시면 제가 이 책이 2장 9절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아멘. 10절 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 라합은 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건 분명히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아멘.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는 라합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신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정말로 약이 되어지는 거, 정말로 그게 정말 필요한 것들, 자기가 깨달아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들. 아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고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건 알잖아요. 기본적인 건 있잖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면도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깨달았으면 뉘우쳐야 되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 아멘. 그런데 그런 거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뉘우치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서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더 커. 자기 생각이 더 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주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발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라합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멘. 내가 섬겼던 나의 신도 있지만 다윗 신도 있지만 이 신은 진짜가 아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고 바로 세워지는 게 가장 아멘.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아까 읽었던 2장 9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이 묵나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면서 그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하고 바사나옥이라든지 시온과 옥을 막 처단을 하고 그리고 막 반석을 쳐서 샘을 솟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볼 때 분명히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리고는 굉장한 성이잖아요. 그처럼 큰 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것을 모두 다 알아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성도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멘. 시대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은 난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살아.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래서 아예 안 보고 살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곳으로 흘러가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켜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아멘. 신앙을 지킨 거고 믿음을 지킨 거고 아멘. 민주주의를 지킨 거고 아멘. 그렇게 지킨 나라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로 산다고 해도 뭐 몇십 년인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 그분들의 그 목숨값으로 그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절대 예수 믿어서를 못해요. 그건 차별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법적인 우리가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벌금형이든지 아니면 구류든지 아니면 징역형이든지 이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화가 돼? 하나님이 동성애 하라고 했어? 아니요. 아니잖아. 아멘.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말 한마디를 못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목사님들한테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동성은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주례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걸려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동성애들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속옷은 저기만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차별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차별해도 돼?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근데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뭐 이제 기생이라고도 하고 어떤 문헌을 보면 매춘부라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참 의문이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고넬료하고 라합이에요. 고넬료도 이방인이면서 엄청난 구제에 힘쓰고 복음에 힘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라합도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시대적인 분별력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겠다.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준 거예요. 아멘.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또 잘 왔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는 그 저기 뭐 여리고 왕한테 또 이 고발이 돼가지고는 잡아갖고 오라 그러니까는 라합의 집으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탐꾼 같다고 했더니 가서 잡아오라고 득달같이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합은 또 기지를 발휘해. 아멘. 만약에 지혜가 없었으면 안 왔다고 우리 집에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을 잡으러 그 여리고 군사들이 샅샅이 뒤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다고 했었으니까. 샅샅이 뒤졌으면 몽땅 다 걸려서 붙잡혔을 건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민첩한 지혜가 있는 거죠. 순간 뭐라고 했냐면 오기는 왔으나 바로 나갔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왔었지. 금방 갔다고?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고? 빨리 가자. 우리 잡으러 가자. 이래갖고 보낸 거라는 거죠. 라합은 그 사람들을
3대에다가 지붕에 있는 3대 넣어놓은 데다 그 밑에다 숨겼는데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잡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아멘. 이 정탐꾼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분명히 이 여리고가 무너질 걸 알았던 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줘라 이렇게 딜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참 라합은 강하고 담대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만약에 내가 2명을 살려줬어. 그러면 대부분은 나하고 우리 엄마하고만 살려달라고 할까?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만 살려달라고 할까? 나만 살려달라고 할까? 나랑 엄마랑 아버지랑 셋을 살려달라고 하면 너는 나 2명 살려주고 그래서 셋을 살려달라고 해.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소심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늘 다른 사람한테 좀 배려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많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 근데 이 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주 분별력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서 아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에 나를 살려줘라. 그런데 나만 살려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살려달라. 아멘. 내 형제도 살려달라. 그 사람들의 일가 친서까지 다 살려달라. 아멘. 와, 우리가 복을 빌어도 축복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그냥 이제 입을 넓게 열어서 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한 10년 전쯤 됐나? 우리 지금 이제 권사된 우리 권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집사였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뭔 꿈을 꿨어? 그랬더니 꿈에요.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셔갖고 네 소원을 말하라고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러셔서 야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야 담임 목사님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제가 지금 월세 살잖아요. 전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쳤는지 내가 너는 그래 하나님 앞에는 전세나 집이나 뭐가 달라. 하나님한테는 1억이나 100억이나 똑같아. 하나님한테는 1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뭐 똑같지. 하나님 앞에는 전세나 집 토지나 똑같은데 왜 전세를 달라고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아까워 막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월세 산 것도 똑같고 전세를 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전세는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전세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집 남편이 술만 먹고 교회는 안 나와요. 술만 먹고 돈을 안 갖다 줘. 그 돈으로 월급 받은 또 돈을 벌어. 그 월급 받은 돈으로 다 저만 먹고 살아. 술 먹고 살고. 어떤 때 술 채면 좋아. 우리 그 교회 앞집에 2층에서 살았었거든요. 막 피자하고 통닭 같은 거 사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우리 마주치면 다 교회를 갈 거야. 교회를 안 가고 있어. 그럼 좀 살림살이 하라고 돈 좀 주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집을 달라 그랬지 무슨 전세를 달라고. 야 진짜 막 야단을 쳤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해결을 했나 보지. 또 이제 얼마 후에 목사님 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환상으로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음성이나.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꿈으로 응답을 받아.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소원 말하래? 근데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집 달라 그랬어요. 또 전세 달라 그랬을까봐 또 집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집이 2채가 되더라고. 아파트 2채가. 할렐루야. 아멘.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 이 라합 같은 경우도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 아멘. 아주 사들을 8주까지 살려달라고 했나봐. 친척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날에 그리고 어느 집인지 다들 알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집도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일까봐 붉은 줄을 매서 달면 그게 표징이 되었어서 그 집은 치지를 않고 살려줄 테니까 붉은 줄을 매라.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상징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라합처럼 지혜로운 아비가일도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아멘.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 아주 미련한 나발이라는 남편하고 살다가 난 그렇게 또 미련한 사람은 처음 봐. 근데 죽었죠. 죽고 나서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다윗이 아내로 삼잖아요. 아멘. 그냥 평범한 이 가정주부에서 일개 왕비가 되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혜롭지만 나는 라합이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이 삼신 것을 알았던 사람. 아멘. 두 번째 시대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라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가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많이 좀 하는 편인데 인도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총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라합을 그렇게 풀어요? 와 그렇게 푸는 거 처음 봤네 이러더라고. 아니 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풀든 내가 그냥 말씀을 내가 푸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아멘.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그래서 시대적인 분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